자, 오늘 저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목을 목사님이 사용했을까? 원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장입니다. 너무 길어갖고 주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만 넣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멘트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미개하다 그러죠? 못 산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낸 속담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여러분,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만 있다고 이 아이가 바로 자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부모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똑바로 자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한 사회 구성원들이 존재할 때에 이 한 아이는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 밑에서만 자랐다고 해서 어떻게 바르게 성장합니까? 다른 경험을 전혀 못한 채 아이가 자란다고요? 잘못하면요, 끔찍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상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더라도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더라도 상점의 주인들이 필요해요. 왜? 물건 사고 또 돈을 주면서 어떡합니까? 경제관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또 먼 곳에, 가까운 곳에 데려다 줘야 될 어떡합니까? 운전기사들도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아이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잘 보호해 줘야 될 경찰들도 필요합니다. 또 그 아이가 아프면 한의원 가야죠. 또 의사를 만나야죠. 그래야 고침받고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아이가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태권도 선생님도 만나야 되겠죠.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한 아이가 자랐을 때에 그 아이는요, 사회에 탁월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3년 만에 여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3년 만에 열리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신혼가정구역까지 없던 것도 만들어서 수련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참 좋은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프리카 속담이었잖아요, 그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저는 사실은 아프리카 속담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문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한 자녀를 키우려면 온 성도가 필요하다.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한 자녀를 키우려면 온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 또 믿음의 손주들을 키우려면요,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안 돼요. 온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온 성도가 필요한 것. 이것을 제가 이번에 이 3년 만에 한 여름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 굉장히 중요한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없었더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신혼가정구역까지 참 어려운 가운데 여름 사역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설왕설래했습니다. 우리 당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 딱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마트 가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극장 가보세요. 다 마스크 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안 해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이제는 우리가 깃발을 높여야 됩니다. 여기에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성도들과 교사들과 이 부모님들 또 후원자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 오늘 이 동영상의 핵심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했던 온 마을 있잖아요. 온 성도들, 믿음의 한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온 마을, 온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각 부서의 사진을 다 받아서 영상으로 함께 만들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온 성도의 필요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 주셨고,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 행복했다면 하나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동영상 한번 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제가 조작한 영상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특별히 앞장서 주신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다음에 뒤에서 밀어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새벽마다 또 그 다음에 심야기도 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셨던 우리 중직자들, 또 비롯한 섬김이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달았어요. 믿음의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성도가 필요하구나. 온 성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의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요, 새로운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 그 말인데, 왜 새로운 명령이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의 믿음의 1세대들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는 경험이 짧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2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전체 큰 그림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현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미래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거든요. 과거 설교, 현재 설교, 미래 설교예요. 그러니까 과거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현재 설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미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믿으면 앞으로 너희 장래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세 마디가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6장은요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예, 정말 중요한 장. 그래서 오늘 저는 신명기 6장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온 성도가 필요한 것처럼 두 가지의 진짜 필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필요한 것 뭐라고요? 말씀. 할렐루야. 첫 번째 필요한 것 뭐라고요? 말씀. 예.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여름 사역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3년 만에 여름 사역을 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아부부터 없었던 신혼 가정 구역까지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야외 활동, 실내 활동, 수영장, 각양각색의 식사,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간식, 달란트 시장, 신혼가정부 야외 모임, 와, 정말 어느 모임 하나 빼놓을 데가 없었어요. 정말로 모임마다 하나님 복 주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말씀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여름 사역.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은요 다른 곳에서 하는 여름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 활동에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름 활동이 아니라 여름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혼가정 우리 부부 구역도 우리가 33, 34, 35 구역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여기서 개회 예배 드리고 15일날 정말 비가 온다는 이야기 들어갖고 있잖아요. 이거 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갖고 또 실내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준비했는데, 담당 목사님 비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비 올 것 같은데 비 안 올 것 같습니다 했는데, 와, 여러분 그 햇빛은 전혀 없이, 날씨는 고온다습이라 그러죠. 고온다습. 온도는 오른데 습도는 막 그냥 막 이런 부분인데 햇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소에서 얼마나
주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 이 그 신혼 가정 부부 구역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뭐 제가 좋았다면 뭐 다 좋은 거죠. 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학생들과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빠졌다. 그건 여러분 활동입니다.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사역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에서 막 땀 흘리고 맛있는 거 먹는 이유도 뭐예요? 어떻게 하든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세대들에게 강조한 것도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유합니다.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6장 1절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너희는 누굽니까? 1세대들입니다. 부모 세대들입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 규례, 법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평생에. 여러분 요즘에 대학마다 새로운 과가 하나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 예. 평생교육. 어떻게 교육이 대학에서 끝나냐?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인생의 사이클을 통해서 평생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평생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나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텍스트, 기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한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가장 중요한 텍스트, 교과서, 기준, 중심,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모세가 1세대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예. 너는 돈이 중요하고 친구들이 중요하고 취미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 가장 중요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이 흔들려 보세요. 찬양대가 말씀이 흔들려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이 흔들려 보세요. 그 나머지는요 다 변방이에요. 변방. 말씀이 딱 살아있으면요 그 나머지는 변방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다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도우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후원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가면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교사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도우미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돕기로 작정하고 자원하는 돕는 자들, 후원자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뭐 교사가 필요하다, 도우미가 필요하다, 후원자가 필요하다,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도우미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자원하는 후원자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교사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 앞에 앞장서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해야 어떡합니까? 좀 전에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네 자녀들과 너의 자손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거 아닙니까?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예. 다 봅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크면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요.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예. 자 여러분 6장 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삼가 그것을 행하라. 뭘 행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예.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손주들 얼마나 귀여워요. 아직 저는 손주는 없지만 손주들 가진 분들 보니까 막 엄청 좋아하시대요. 보니까 막 그냥 동영상 보여주고 보기 싫은데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손주 자랑하면 뭐 사야 된다? 밥 사세요. 밥 사세요. 손주 자랑하고 밥 사세요. 손주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막 그냥 막 동영상이 막 그 핸드폰 보니까 막 아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 사진 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 막 손주들 다 넣어놨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지만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똑바로 서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떡합니까?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삶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유심히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 나와서 다 큰 자녀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이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나와서 부모님 양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도 밤에 얼마나 여러분 자고 싶고 놀고 싶겠어요. 그 부모님과 함께라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심야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들이 꼭 애들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어른들 기도회에 또 불 끄고 기도하는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죠.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얼마나 그런데 거기 나와서 더 앉아서 어떻게 하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신명기 6장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그 아이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 흔들려도 말씀 흔들려 버리잖아요. 신앙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무너져. 진짜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무너질 수 있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앙 붙잡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환자로 막 그냥 그런 환자로 만들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건 여러분 바른 모습들이 아니에요. 한 번씩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뭐 이상한 어떤 교회라든 집단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는 시간에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온 마을에 온 성도가 가져야 될 게 뭐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 8월 달 동안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7, 8월 달 우리를 너무 괴롭혀.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꼭 성경을 읽게 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속으로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여러분을 왜 괴롭힙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인데, 그죠? 여러분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그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떡합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첫 번째 필요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건 말씀의 생활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말씀의 생활화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명제예요. 명제는 생명과 같은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제와 생명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명제고 이게 생명인데,
명제가 정해졌고 생명이 정해졌으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치 있게 풍성하게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1세대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오늘 부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먼저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보세요. 5절 6절 보십시오. 이때 너는 누구십니까? 바로 1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적당한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질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들보다 먼저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의 1세대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솔선수범의 자세예요. 예. 여러분 생활하는 거 체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담 가운데 이런 것 있죠. 윗물이 맑아야 크게요. 시작. 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동적으로 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코로나 중에 있지만 사는 것도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체질화, 말씀의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자녀들은요 그거 보는 거예요. 신약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언제? 먼저 누구에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거든요. 믿음을 칭찬하는데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너의 1세대, 부모세대, 기성세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도 있었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체질화되어서 결국 너에게로 나타난 줄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DNA가 그죠?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닮는 거예요. 예. 부모님 닮는 거예요. 한 번씩 저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와 목사님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는 사진 볼 때마다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찬송가 199장 3절 보시면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 다음 가사 보세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머니가 읽으며 그 성경 내용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아들이 지금까지 딸이 기억합니다. 아멘. 예. 이게 뭐죠? 그 어머니가 말씀의 체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생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는 성경 읽으면서 눈물 안 흘리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제가 살아나야 될 텐데 제가 살아 있어요. 이미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아 있어요. 근데 막 그냥 우야면 좋노 살아나야 되는데 성경 읽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보다도 드라마 보면서 이런 모습이 더 남아 있다면 뭐 그래 나쁜 건 아니죠. 감정의 이입이니까. 그런데 왜 그것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자녀 속에 기억이 돼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있잖아요. 제 생모가 돌아가시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그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새로운 어머니 올 텐데 너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이게 끝이에요. 저한테 한 유언이에요.
새로운 엄마 올 텐데 잘해야 돼. 이게 초등학교 4학년한테 할 말입니까? 천국 가서 묻고 싶은데. 새로운 엄마가 올 텐데 너 잘해야 돼. 너 잘해야 돼. 이게 저한테 준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잖아요. 마음이 그렇다 이 말에 뭘 비웃습니까? 마음이 30대다 이 말이에요. 30대. 지금도 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어머니 볼 때마다 키워준 어머니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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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나한테 그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툭 던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야.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 텐데. 새로운 엄마 오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게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했겠어요? 다 그분들 안 먹고 안 입고 한 것 가지고 지금 이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그 말씀에 생활을 했던 그 부분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떠나지 않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더 기억나요. 더 기억나. 진짜예요. 진짜예요. 더 기억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11절 보세요.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에게는 너희들이 먼저 말씀에 생활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쳐라.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뭐 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엄청 듣기 싫어하죠? 엄마는 똑같은 말 계속해.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어릴 때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표로 삼으래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9절 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즘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뭡니까 누구 집 그 뭐라 그러죠? 문패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시골집에는 있더라고 지금도. 근데 요즘 다 없잖아요. 거의 하지 않잖아요. 아파트에 문패 붙여놓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에도 다 저거 다 붙여놨어요. 문패를 누구누구의 집이다 이걸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요 정도만한 통이 있어요. 요 정도 길쭉한 통이 있어요. 그걸 어떡합니까? 집집마다 유대인들은 다 붙여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고 들어오면서 어떡합니까? 그거 보잖아요. 나가면서 보잖아요. 문 닫으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너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패를 붙여놓은 것처럼. 교패를 붙여놓은 것처럼. 요즘도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 카톡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참 고마워요. 개인적으로. 그분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카톡을 하신대요. 카톡을 해서 하는데 막 친구들 막 다 주고 가족들 다 주고 뭐 목회자에게도 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은퇴하신 분이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는 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보냈네 땡큐 하고 끝내잖아요. 계속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처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 볼 때마다 힘이 생겨요. 또 오전에 안 오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가? 오늘도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딱 올라갔는데 핸드폰을 딱 켰는데 문자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지. 왔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사진 한 장 딱 보여주는데, 이 보세요. 내가 보여드린, 일부 때는 내가 못 보여드렸어요. 일부 때는. 왜냐하면 일부 때는 그분이 안 보냈으니까. 복된 주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생명의 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세요. 여러분, 저런 문자 받으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저런 문자 받으면 와, 그냥 오늘도 그냥 힘든 주일이다,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늘 일부 예배 혼신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핸드폰을 켰는데,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에게 복된 주일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세요, 할렐루야. 힘이 팍 생겨.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혼자 사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예. 그 받자마자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고 우리 가족 톡방에 제가 다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이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 여러분, 말씀의 생활화 체질화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 몇 가지만 해도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주는 거예요. 예. 나는 보냈는데 왜 너는 답장 안 하냐? 그러면서 야, 너는 인간성이 더럽다, 야, 너 끊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목적은 뭐예요? 나는 보내는 게 일이야. 뭐 답장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내는 게 일이야. 나는 그냥 보내는, 꾸준하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있으니까. 또 일일이 전해야 되는데 딱 그냥 보내니까, 카톡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 일부 예배 마치고 오늘도 막 그냥 땀 흘리면서 설교하고 득 줄서 앉았다가 했는데, 복된 주일 되세요. 아, 맞아, 오늘 주일이 복된 주일이지. 예? 예? 제 얼굴 보세요. 왜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 예. 얼마나 감사.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못 보여줬어요. 일부 예배 때는 그분이 좀 일찍 보냈으면 내가 보여줄 텐데, 딱 2부 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친구들이 싫어하겠죠. 야, 너 맨날 이런 거 보내냐?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고 친구들이 싫어하고 너 왜 이러냐 그래도 있잖아요.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내줘요. 아, 그 친구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런 문자라도 받았을 텐데. 예. 받기만 하니까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체질화, 말씀의 습관화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움직이면 돼요. 조금만. 예? 조금만. 다 이거 하시잖아요. 조금만. 예.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부모로서 보내는 책임이 있잖아요. 나는 기성세대로서 보내는 책임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는 보내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그 성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그 수십 장, 수백 장 중에 딱 한 장, 성령께서 감동 탁 주셔서 한 장이 그 마음속에 팍 꽂히잖아요. 그럼요, 그 인생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한 믿음의 자녀를 키우려면요, 온 성도가 필요합니다. 온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의 체질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잘 찍었습니까? 왜 뭐 반응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큰 집에 사시는데 여러분 집에 정원이 있는데 여러분 저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까요? 어떤 마음 들어요? 근데 다른 옆에 있는 나무들은, 소나무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쫙쫙 뻗어 있어요. 쫙쫙 뻗어 있는데 저 나무 한 그루만 저렇게 완전히 90도죠, 그죠? 완전히 90도로 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끼로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왜? 다른 나무들은 쫙쫙 뻗어 있는데 저 한 나무만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고 저렇게 완전히 90도로 넘어 있잖아요. 어떤 마음 들어요? 어떤 마음 들어요? 이 사진에
진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진짜 사진이에요. 조금 전에 사진 보여줘 보세요. 조금 전에 사진. 예, 돌을 없앤 모습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진짜 사진. 예, 요겁니다. 제가 신혼가정 부부 구역에 가서 격려하고 식사하고 커피 사주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띄어요. 예.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탁 찍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친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뜻대로 못 자라는 아이들도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도 있죠. 친구들도 있죠. 아니 그 사진 띄워주세요. 예.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예.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쫙 뻗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꼬였는지 왜 저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90도로 휘어져서 있을 때에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라! 없애! 왜? 저걸 없애야 다른 것들이 빛이 나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저 그림을 묵상을 했어요. 저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바위돌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작품이야. 기가 막힌 작품이야. 예. 소나무가 휘어져 있는데 저 주인이 자르지 않고 저 밑에다가 예? 엄청난 큰 바위돌을 탁 세워놨더만 저 바위돌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면 계속해서 소나무가 자라는 거 언제까지 자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예. 이게 부모의 모습이구나. 이게 온 마을의 모습이구나. 이게 성도의 모습이구나.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이게 중직자의 모습이구나. 예. 예. 저 바위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나무가 잘못 자랐다고 잘라버리면 나무의 생명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기다 턱하니 바위돌 딱 올려놓으니까 저건 좀 보기 싫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멋진 작품. 제 눈에는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에요. 멋진 작품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저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바로 저거예요. 예. 변치 않는 바위, 말씀 같은 바위가 탁 되는 거예요. 애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걔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 돌아보면 그때 아는 거야. 그때 부모님이 떠나시죠. 그때 아파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가는 길인데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이 바위돌 같은 그런 우리 부모님들 다 계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오늘 그러한 제2, 제3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이라는 굳건한 바위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온 마을에 필요한 거예요. 예. 온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여러분 이 사진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저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